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까지 읽었는데요. 41절부터 59절까지 계속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 4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 하고 알려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야지만 영생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우리가 그냥 별미로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먹는 주식, 어찌 보면 밥이라 이렇게 바꿔도 될 만한 내용일 것인데요. 영생의 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자리에 있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아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생의 문제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그렇지만 청년 관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관원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누구라도 그 길을 가르쳐 주기만 하시면 정말 힘을 다해서 그 길을 향해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라고 해서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세속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중은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을 것인데요. 그러니 영생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 한다고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그저 마음이고 정신이고 땅바닥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세리장 삭개오를 아시죠?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기 전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고 여기에 성공이 있다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고 알려주신 그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소유가 넉넉하면 내 생명도 부유해진다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 사는 데에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하고 그렇게 세상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을 절대 기준으로 정말 사람의 사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 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중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영생을 찾았다면 그런 사람은 참 소망이 있다 하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인 이 영생을 어떤 사람들에게 능히 주시고 또 풍족하게 주시는 것인가?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얻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으로 먹여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도저히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주어서 먹도록 하신다는 말씀인가? 더구나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을지라도 다 죽었는데, 더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먹이신다 말씀하시면서 이걸 먹지 않으면 그럼 죽는다.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여기 생명이 있다. 내가 줄 떡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고 하시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먹게 하겠다는 말씀인가? 혹시 식인이라도 하라는 말씀인가?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장 처음부터 읽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기사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보리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나 먹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겨우겨우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도록 그냥 배를 두드릴 정도로 먹고 남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영혼의 배부름도 얻게 해주시더니 그 줄인 사람들에게 육신의 궁핍함도 채워주시면서 배부름을 얻게 해주신다 하고 대단히 큰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야, 이런 분이면 우리가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우리가 무슨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이라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구원주로서 흠이 없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부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왕을 삼으려고 한 것이죠. 막 흥분을 한 것입니다. 우환히 몰려가서, 야, 예수님이면 내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겠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는 저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이 일이 디베레의 갈릴리 바닷가 어디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거기 막 예수님을 찾아서 막 배를 타고 달려온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절박함도 있었을 것인데요. 막 소망을 찾은 것 아닙니까? 이 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민지 상황 속에서 정말 궁핍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의 빛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런 심정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하십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거, 표적을 보았으면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을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표적이 보여주는 실용적인 이득에 그냥 마음이 확 동해버린 것입니다. 표적, 어떤 면에서는 이걸 표지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표지판을 보았으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그곳을 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표적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마귀의 권세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었고요. 사탄에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분명히 보도록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 보여주셨는데 저들은 그저 겉에 드러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를 가득 채울 정도로 그러면 이런 메시아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 인생 문제는 이제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다. 하고 그런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성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배경에 가득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고난의 현실을 없이 해주겠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고난 가운데 주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낼 사명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 힘껏 붙들고 과연 너희가 주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세상 앞에 내놓고 자랑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당연한 고난 가운데 두시며 고난을 뚫고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이한 행복한 삶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을 붙쫓아서 왕 삼으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뭔가 하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분이면 인생 문제 이제 해결이다.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좇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 표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보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표적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이고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바르게 본 사람들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연 저가 이제 소경이니까 혹시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예단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를 소경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뜻하고 계셨다. 그럼 그게 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 소경이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구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눈을 떴지만 만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육신의 눈이 멀쩡해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눈을 뜨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정말 아주 권력이 살아있고 서슬이 시퍼런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쫓아내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인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이런 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정말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는데요.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배로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막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내니 혹은 나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 전에 배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 나다, 내니 하는 이 말이 I am 이거든요. 에고 에임이라 하시는 여호와께로 전용되는 표현을 당신에게로 딱 돌리시면서 바로 자신들 눈앞에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딱 간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알아야 하죠.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죠. 눈뜬 소경이 그분을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알아야 하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르도록 먹으니까 참 배부르니까 좋다. 이제 먹을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으로 부욕해 하시는 이 생명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고 하는 식으로 자기 배를 채워줄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일해라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참된 양식으로 내어주시면서 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이제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다 기억나도록 미리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모를지라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직 이 사람들은 한 끼 배부르게 먹게 된 그 놀라운 경험이 너무나 크고 대단하고 신비해서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먹여주시면서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 하늘의 양식으로 영혼까지로도 배부름 없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먹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행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새로운 언약을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의 표를 삼게 하시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 줄이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이 실질이 되어서 내 입을 통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과 연합된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자신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막 동요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니까요. 오늘 6장을 읽었는데요. 실은 이 말씀 속에 가득 그 비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담아 놓으셨거든요. 자,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름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부자 관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것으로 알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시거든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가 하고 사람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표적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라고 하시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떡을 주어서 그렇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희미하지만 알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생명을 주시는 떡을 내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오병이어 때처럼 하늘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려줘서 먹게 해주신다는 말씀인가? 하고 그걸 기대한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항상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35절 말미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후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도 한번 병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으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고 알리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런 후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거듭거듭 강조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며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갑니다. 만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한 사실,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가지 않는다면 과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과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영생은 그만두고 당장에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으로 부욕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당신으로 먹여주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